종교는요, 고등 종교, 하등 종교 이렇게 나눕니다. 하등 종교는 무당 같은 것들, 기복 종교 같은 것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당을 다 죽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이익밖에 구하지 않는 것, 어둠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의 복만을 구하는 것, 자기 자신의 유익, 자기 자신의 욕망, 그런 것들만을 구하는 종교는 하등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고등 종교라고 하는 말은 현재 이 세상 속에서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거룩이라고 하는 성화라고 하는 목적으로 나아가는 종교를 고등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구원하느냐에 따라서 자력 종교, 타력 종교 이렇게 나눕니다. 내가 참선하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래서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것을 자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내가 나 스스로는 절대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구원은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타력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계시로 종교를 나누기도 합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누는데 계시의 관점에서는 자연 종교, 계시 종교 이렇게 나누는데 자연 종교라고 하는 말은요, 나 스스로에게 주어진 본능 그리고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저게 바로 신이구나 라고 그렇게 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일반 자연 종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종교. 신의 도움이 저는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자연을 보고 있으면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그것을 자연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능력이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해요. 내 능력으로는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실 때만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가 뭔가 미래를 예언을 하고 뭐 그렇게 된다 그런 걸 계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계시의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계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 계시라고 하는 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을 보면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저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창조물인 바다, 그 바다가 이번에 쓰나미를 일으키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지진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는 걸 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모습들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것들이 이렇게 순환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저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손길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일반 계시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순리적으로 돌아가야지. 그거를 종교의 이념으로 생각하는 일반 계시, 그렇게 좀 낮은 저급한 수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수시로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드라마를 찍는데 아주 나쁜 남자 역할을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시장이나 백화점을 가게 되면 아주머니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는데요.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냐고, 조광지철을 어떻게 그렇게 구박할 수 있냐고 막 욕을 먹는데요. 근데 참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TV에 나온 모습은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짜여진, 일부러 그렇게 연출해낸 모습이 만들어진 모습이잖아요. 그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마치
그 TV에 나온 그 모습이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들을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어리석지요. 마찬가지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만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만 보고 하나님의 전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이들이 노는 걸 보면 그 집의 분위기를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이들을 안다고 해서 부모를 정확히 100%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바보죠. 어떻게 아이의 모습을 보고 부모를 온전히 알 수 있겠습니까?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니요. 하나님의 일부분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면목, 하나님의 참된 모습, 하나님의 모든 모습을 알 수 있는 방법, 그 계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있는 특별 계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진면목을 다 알래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1부터 100까지 전부 다 썰어오셨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예수쟁이는 거짓 예수쟁이가, 헛된 예수쟁이가, 부족한 예수쟁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교리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 감리교는 그렇게 9가지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시면 아, 감리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감리교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도리와 신앙생활에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성경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내 문제에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문제가 있으면 물론 성경 안에 컴퓨터 얘기도 없고 로봇 얘기도 없어요. AI 얘기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과학 시대에 이렇게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되어진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족하지 않다라고 고백을 해요. 충분한 성경은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공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할례를 받은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야기였죠. 이때 공의회 의장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었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였고 바나바가 이야기하였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병론이 끝나지를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그 회의에 공의회 의장 야고보가 일어나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내려진 겁니다. 의장이니까 의장의 직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종결하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힘주고 소망주고 그것을 돌보아 준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당신을 모르던 이방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찾아가셔서 위로하신다. 이게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다고 해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 이야기가 맞아요. 맞는데 약간은 뭔가 부족하긴 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너무 독선적이죠. 내가 의장이니까 내 말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글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여기 사도 바울, 바나바, 베드로가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선자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일치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다 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 같이 똑같은 목소리를 낸다. 같이 읽지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야고보가 지금 인용한 이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했던 아모스서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막은 인간의 육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고 새 장막을 세운다라고 할 때 우리가 새 장막, 부활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다윗의 왕조를 다시 살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인간의 족보, 인간의 혈통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이 절대로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통로로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교회는 유대인들만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절대로 너희들만의 것이 될 수 없다. 내 거잖아, 내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내 거잖아. 너희들이 헌금해서 건물 세웠다고 해서 교회가 너희 거냐? 아니야. 내 거잖아, 내 거. 내 거잖아.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만인을 위해서 문을 열어놨어.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러셨지. 언제 유태인들만, 예수쟁이들만 와서 예배드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문이 열려진 곳, 그곳이 교회잖아요. 그곳이 교회잖아요. 제가 요양원에서 이제 실습을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가요? 요새는 이게 제가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자꾸 잊어먹어요. 했던 얘기인데도 자꾸 안 했던 것 같고 그래요. 요양원에 갔더니 거기는 연세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100세, 좀 어리면 90세, 뭐 그래요. 80세는 애요, 애. 정말 80세면 애예요. 80세도 아예 거의 없어요. 다 90세, 100세 뭐 이러시더라고요. 다 치매세요. 정신들이 없으세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정신이 멀쩡해요.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90이 넘으니까 큰 따님이 70 몇이고 작은 따님도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이 고관절이 부러져서 이 고관절 날 때까지만 요양원에 들어오자라고 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맨정신으로 딱 들어오고 보니까 다 자기 빼고는 99.9%가 다 치매시니까 이게 정신이 너무 혼란스러우신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그랬더니 나 예수 믿는데 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예배를 한 번도 못 드렸다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답답하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게 제일 힘들대요. 어르신, 제가 목사예요. 제가
이따 퇴근하기 전에 기도해 드릴게요. 진짜 목사님이시냐고. 나 진짜 목사. 고맙다고. 가서 이제 기도해 드리는 거예요. 눈물 흘리시면서 이제 기도를 받으시죠. 이제 그 다음날 다시 출근해서 이제 그분을 뵀어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셨어요. 기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잘 찾아와서 돌보아주는,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환하게 마음이 환해지더라는 거예요. 얼굴만 환해진 게 아니라. 제가 그분이 하시는 말씀 보면서 그분이 얼굴 환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하고 다녔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목사는 교회 안에 목사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목사가 되어야 된다. 세상의 목사가 되어야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형제 교회 안에서만 목사가 아니라 왜 우리 교회가 닫힌 교회가 돼서 우리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말씀 나누고 이래야 되냐. 교회 문 밖을 향해서 열려져서 복음이 밖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이 자꾸 밖을 향해서 나가야지. 왜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도 자꾸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예수쟁이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존재해야지. 그게 교회지. 그게 다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계는 나의 교구이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이다. 그러셨거든요. 어떻게 여기 안에서만 교회가 요 사람들만을 위해서 존재할 수가 있냐?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야지.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저 은퇴하면 선교지 나가서 우리 마지막 생을 마감하자고. 교회 안에서만 어떻게 우리가 삶을 만족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세계 끝까지 나누면서 살아야지. 이거 잘 관리해서 피부 좋게 보톡스 맞아가면서 수술해가지고 죽으면, 그래서 썩지도 않으면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영광이 되겠냐. 걸레는 닳아서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못을 두들겨서 나무 속으로 들어가야 그게 정상이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쓰임받고 살다가 다 닳아서 없어지는 게 그게 인생이어야지. 잘 먹고 잘 살다가 피부 탱탱해져서 죽었다. 나이가 내가 100살인데 60살처럼 보여서 죽었다. 그게 영광이고 그게 은혜겠냐. 아니잖아요. 그러게 이거 아닌데. 함께 있습니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예로부터, 예전서부터 성경이 기록되어졌던 그 옛날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똑같이 일관되어져 왔다. 출애굽할 때 보니까,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의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나 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구원을 받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1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의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재형이라고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집사님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출애굽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바로를 포함하는 거예요. 바로를 제외하고가 아니라 김일성, 김정은이를 제외하고도 아니라 그 김일성, 김정은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출애굽 시대도 그러하였고, 아모스 선지자 때도 그러하였고, 초대교회 당시도 그러하였고, 지금 2024년 1월 21일 지금 이 시간에도 똑같이 현재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게 하나 있는데, 믿음은 현찰이 아니에요. 현금이 아니라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한테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갔는데 자식이 없어요. 자기가 죽을 때 땅 한 평도 없어요.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 현찰이 아니더라고. 아브라함이 받은 건 뭐였냐면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이 뭐예요? 현찰이 아니라 10,000원, 10만원 그런 현찰이 아니라 내가 6개월 후에, 내가 1년 후에 줄게. 그 단지 약속, 신뢰만을 가지고 약속하는 것이, 그게 약속어음이죠. 내가 1년 후에, 내가 2년 후에 현찰로 줄게. 내가 정말로 이 약속 꼭 지킬게. 그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게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몇 년이 걸려요? 25년. 현찰이 아니라 약속어음이었어요. 25년짜리 약속어음이었다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애굽에 끌려갔어요. 거기서 출애굽을 할 때 400년이라고 하는 약속어음이었었어요. 현찰이 아니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약속을 했던 게 누구였냐면 구약성경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 선지자였었어요. 그 말라기 선지자서부터 자그마치 400년 또는 450년이 흘러서야 약속어음이 성취가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16년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든지 보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복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같이 약속어음이었지 현찰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도 그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750년이나 흐른 거 아니냐. 750년이나 흐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50년짜리 약속어음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언제나 현금을 원해요. 기도하면서 아까 하등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약속어음이 아니라 당장 현찰을 요구하는 너무 조급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현찰을 거래할 때는 신용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건 하나 샀으면 돈을 지불하면 끝이에요. 신뢰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현금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물건을 주고 현금을 받고 거래 관계일 뿐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응답하셔야 합니다. 그건 현금을 요구하고 내가 물건을 팔고 이런 관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로 이러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현금이 아니라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철저하게 믿어야만 이루어지는, 내가 철저하게 신뢰해야만 이루어지는 관계인 거죠. 근데 내가 믿지 못하는 사람한테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것을 써줄 수는 없어요.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대기업이라고 해서 중소기업, 저 조그만 하청기업한테 약속어음이라고 써주고서는 실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들이 자꾸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건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쓰레기 아니잖아요. 창조주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다스리시는 이 땅의 주관자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약속이라고 한 것은 절대로 쓰레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옳게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 지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현재형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은 보니까 조급함이더라고요. 충동적인 거더라고요. 조급한 믿음치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 없더라고요. 좀 넓게 보세요. 지난주에 이제 규현이가 태어났는데 뱃속에 아이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출산하는 거 아니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10달이라고 하는 약속이 주어졌고 그 10달이 지나니까 정확히 그날의 기쁨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더라고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조급함, 충동적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심했어요. 정말 심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한테 우리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거든요. 웬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벌거벗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기도가 나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더 큰 복이 되어서 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어쩌면 내 자식의 자식에 대해 가서 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큰 열매일수록, 큰 축복일수록 이게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셨습니까? 확실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공수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전 그래서 제일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나요. 3대를 예수 똑바로 믿어서 이 세상에 실패하는 가정 없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옳게 서고 내 자녀가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을 옳게 보고 있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